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013년 4월 28일 영국 북동부에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한 마크 후드를 제외한 2등, 3등을 달리던 선수를 포함해 5천여 명이 모두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선두 그룹에 함께 달리고 있던 마크 후드가 치고 나가면서 2위, 3위 선수와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선가부터 2위를 달리던 선수가 경로를 잘못 보고 이탈하여 뒤따르던 3등, 4등 그리고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잘못 들어선 2등을 쫓아서 함께 달려갔습니다. 결국 정확한 경로를 따라간 선두주자만 대회의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고 나머지 5천여 명의 선수들은 결국 결승점을 통과하였지만 264m를 덜 뛰게 되어서 전원 실격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먼저 구원과 연결시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시기에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임의대로 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격 처리가 됩니다. 실격 처리된 선수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대회에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 임의로 정해놓은 길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할지라도, 그 성품이 아무리 인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실격 처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 다른 길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내가 가야 할 꼬린점이 어디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위의 이야기처럼 이 위를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도 실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여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환호 앞에, 그 무리들에 따르는 그 길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다 재촉하여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의 제안을 수락해 준다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나는 국무총리요, 법무부 장관, 재무장관,
또한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 자리 좋은 자리 맡을 수 있으니 예수님 제발 이들의 제안을 수락해 주십시오. 이 무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마시고 모양새라도 있으니 마지못해 수락하는 것처럼 수락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여기 따르는 무리들도 다 좋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 제자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리를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또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재촉하여 보내셨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지금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답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매정하게 즉시 재촉하여 멀리 갈릴리 바다편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촉하다의 뜻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리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건너편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지금 한화는 그 무리들과 함께 섞여 정치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환호와 대중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아마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당연히 불쌍한 그 무리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의 임금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도가 무엇인지 배우며 살아가는 제자는 세상의 이 영광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군중이 바라고 군중이 원하고 군중이 뜻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 뜻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내 뜻과 합일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면 내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열광하는 무리를 뒤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그 세력을 고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수만 명의 무리들이 나를 추종하고 따라온다는 이 사실을 고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처럼 분명히 알 때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의 근원, 그 힘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그 출발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누구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뜻에 나를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내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따로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10분, 20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완전히 캄캄해질 때까지 수시간의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해가 저물 때까지 몇 시간을 기도하였다면 그보다 더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예수님처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그 집중도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기도를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선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 코로나라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이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선이 이 군요 불바란 기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능력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온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로 때로는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독대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기꺼이 나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에도 고난을 받습니다.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에도 고난은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보통 이렇습니다. 고생 후에 낙이 온다. 순종하면 복이 온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고생하면 하늘의 상급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그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 이 말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순종했을 때 복 받는 것보다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끝났다 싶은데 파도처럼 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제자도입니다. 순종에도 고난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고난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아닌 순종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평탄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들은 건너편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가지도 오지도 못한 상태 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뜻은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우리 여성분들은 알 것입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을 당할 만큼 그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비명소리를 지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목청껏 그들의 공포스러운 이 상황을 자신의 목소리를 통하여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큰 파도로 인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소리 지르며 아비규환이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끝나면 좋으려면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현대 시간으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뜻합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흐릿한 물체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 필경 사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제자들은 그 흐릿한 물체가 바로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가 전복되어 죽게 된 지금 상황 속에서 유령이 나타났으니 그들이 무서워 소리 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창조주 예수님을 본 지 하루도 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물 위로 걸어오는 흐릿한 물체를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으로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난은 나를 피할 것이라 그들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무리들의 한호와 이 무리들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갔던 이 순종 가운데 분명히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오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인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능력을 베푸시며 그 고난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본다면 그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 유령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순종을 해도 고난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은 유령이라 치부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언제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고난은 내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 고난과 함께하지 않아,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또한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며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고난은 당연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에서 현재 명령형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안심하라는 이 말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용기와 즐거움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아니라 앞으로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찾아올 그 고난 앞에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용기를 갖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고난을 넘고 그 다음은 평안한 삶을 바라는데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용기를 내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난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난이라는 말은 바로 나는 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말이 난이라는 동일한 문장과 써져 있기에 이 난이란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한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사과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사과가 아닌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사과 바깥에 다른 것이 존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며 이름으로 지어짐으로 인해 다른 어떤 신들 중에 신이 아님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을 파악할 수도 없고 신에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계시하여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내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다.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사과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과처럼 누군가에 의해 심겨지고 열려지는 존재물이 아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이 단어로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나는 너를 여기 존재물로 존재하게 한 존재, 즉 너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풍랑과 바람을 존재물로 존재하게 하는 그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을 존재케 하는 존재자로서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풍랑이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을 존재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똑똑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존재한, 너를 존재물로 존재케 한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말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이라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실직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존재물로 존재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참된 안심이, 참된 기쁨이, 진정한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전진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그 어떠한 관계를 통하여서 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 맺은 인맥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나를 존재물로, 이 고통까지 존재물로 존재하게 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나를 존재물로, 이 고난과 이 상황까지 존재케 하신 존재물로, 존재로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좋은 사역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성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척박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 앞에 상상하기도 싫은 고난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인 딸이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가족들 외에 다른 성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고난의 연속으로 인해 이 목사님은 큰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은 아니실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을 때는 달리는 고속도로 그 차 위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눕는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경사가 있는 그 방파제에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를 그 경사도에 놓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목사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썼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달시킬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책들을 읽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어느새 책을 3권이나 쓰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목사님의 그 고난의 연대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쓰신 오히려 위로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고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고치고 치유하셔서 매듭짓고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까지 존재물로 있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코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멀리 서서 그 고난을 당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난 속에 동참하여 우리와 함께 손붙잡고 걷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실제적인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고난으로 가려져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냐, 그 고난 앞에 절망하며 좌절하며 원망과 불평하며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지 앞만 보며 달려갔기에 지금도 내 뒤에서 등 떠밀어 주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이 늦은 시간 기도회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 받게 되는 경제적, 육체적, 관계적 등 그 피해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예기치 않은 암 선고에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는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부르짖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나타나셔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이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길 또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칠 줄 모를 것 같은 풍랑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인맥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는 이런 것까지 유행했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 부적입니다. 코로나19 물러가라. 네, 코로나19 꺼져버려. 네, 이런 부적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앞에 온 지구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이 부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체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인맥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그들을 지켜준 것은 노련한 바닷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배도 아니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는 바로 이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고 알아가는 자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위험투성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욱한 안개로 덮여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매일 매순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없다면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는 곳조차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화될 것임을 아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삶 2월호에 나오는 묵상 에세이 글입니다.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투우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 살펴 그 장소를 케렌시아로 정한다. 투우사가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투우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우장을 드나든 헤밍웨이는 케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썼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안식처인 바로 케렌시아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가 그 케렌시아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소는 투우사에게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싸움의 장소로 나갈 수 있는 안식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굳이 얘기하라 한다면 바로 이 불바람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여러분들이 정한 그 거룩한 장소요, 그 시간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풍랑 속에 놓여져 있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안식처로 거하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 신방을 하다가 모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갔다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은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 얼마 뒤 최종 면접을 두고 있는데 경쟁률이 4대 1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고 미국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실력도 가졌습니다. 그 4명 중에 아들이 함께 있으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걱정되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합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해 주세요. 떨어지든 합격하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수요 예배가 끝난 후 중고등부 부장님과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수련회가 축소되어 주일 예배 시간으로 대처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심에 있을 부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많이 속상하시죠? 그러자 부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삶이 이렇습니다. 아들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 아들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합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 계획대로 열심히 준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할지라도 불평불만하며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요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바로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이 넘치는 장소임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풍랑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붙잡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풍랑 속에 놓여져 있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케레시아 그 안식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고난의 이유 동안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고통,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창조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보이신 치유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그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예수님만의 진정한 안식처임을 알고 나아갔을 때 진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단지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려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매 순간마다 이 제자들과 동일한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말미암아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생생히 계시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을 왜 허락해 주시는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내 힘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면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고난을 극복하여서
그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인 벳세다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벳세다가 아니라 바로 게네사렛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새도록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고생한 것은 바로 나를 필요로 한 곳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그 배의 키를 잡고 그 배를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친히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선수가 자신이 뛰어야 할 길을 모르고 뛴다면 완주하더라도 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르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코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어떠한 길인지 바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도 고난받는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안내하여 주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